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밝혀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아들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된 우리가 지금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 이 진리의 이치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한 믿음의 능력으로 이 어둡고 죄악된 세상을 헤쳐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도 이후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심령을 붙드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충만히 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에베소서 이제 2장 1절에서 3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예.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습니다. 이 진노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너희를,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은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는 1장 후반부와 2장 1절이 어떻게 내용상으로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피고 나눠온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물론 이것은 영적인 유익이죠. 이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한 가지는 더 짚어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께서,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은혜가 단지 우리 같은, 나 같은 그 죄인들에게만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의, 단지 우리 죄인들에게만 그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진 것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그 만물을 전 우주적인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제가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하나님의 그 호의가 임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만물이 존재하게 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그 뜻이 성취되고 온전케 하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셨다. 즉 그 구원의 은혜는 그 만물 안에, 이름 그대로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고작 우리말로 표현해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미친 그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요, 그 결과가 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 같은 죄인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뜻을 우리가 붙잡고 이러한 그 차원에서 보자면 곧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그 규모와 크기와 차원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더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은혜는 우리 사람에게, 나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은혜가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좀 정리해 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은혜의 그 규모를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이러한 말씀 위에서 생각해 보자.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단지 나 한 영혼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때로는 의심하거나 때로는 불신하거나, 사실은 그 의심과 불신의 요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기보다는 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무지로 인해서 나온 것임에도 우리는 그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를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 참 악한 거죠. 그러한 그 우리 자신의 모습 안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의 분량이 너무 작았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규모를, 그 크기를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바로 알지 못했었다라는 이 요인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이, 이런 내용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영향력, 그 은혜와 사랑이 미치는 그 힘과 그 범위, 그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더욱 크게 증대되지 않을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나 한 사람이나 혹은 한 가정이나 한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갇힐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본래 그런 규모의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가 아니라는 점, 이렇게 크고 이렇게 절대적인 은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죠. 어제 우리 교단 이제 합신 세계 선교회, 이제 선교회의 그 규모나 내용이 우리 총회 안에서 무슨 교육부나 아니면 농어촌부나 이런 식으로 한 상비부라고 하거든요. 이제 선교부도 그 상비부 안에 속해 있었던 그 선교부를 이제 대부분의 교단들은 독립을 시킵니다. 물론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총회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독립이죠.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일단 그 부서가 독립적으로 그렇게 세워져서 활동을 하게 돼서 이제 우리 교단은 합신세계 선교회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어제 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 이어서 이제 선교회도 총회를 갖게 되는데 이제 다른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참석하신 선교사들도 계시고 이제 요즘에는 참 영상으로 그 영상으로라는 거는 지금 그 나라에서 저 튀르키예 터키라면 그 튀르키예 지금 계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회의 속에서 참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까. 지금 이제 네팔에서 근 20여 년 넘게 사역하고 계시는 정말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네 분이 또 어떻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우리 알잖아요. 얼마 전 네팔에 큰 그야말로 나라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것 같은 그런 그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우리는 걱정을 한 거죠. 우리 교단의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인사하고 괜찮았냐고 그러는데 다행히 괜찮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알 수가 없다. 이 새롭게 된 이 상황이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에 또 그 불신 세계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유리할까? 뭔가 좀 더 유익이 될까? 그 선교사님의 전해주는 이야기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게 우리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단순하게 더 좋다, 더 유리하다, 유익하다, 복음 전도에 더 수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이야기도 나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이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지동산 그 사역자들 어딘지 아시죠? 네. 최근에 이제 또 총회에서도 그 선지동산 선교 관계자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차원이 어디까지 미칠까 여러분 짐작하시죠? 우리 선지동산의 선교 지역이 선교 대상이 어딘지를 이제 우리는 아니까 이것은 언급할 수는 없어요. 더구나 이렇게 이 지금 영상으로 이게 녹화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어쩌면 다 추적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을 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려운 그 상황,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자기가 받은 것을 알고 그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오히려 이쪽에서 더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함에도 못 말리는 거죠. 자기도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제 그 선교사분들을 뵈면서 또 영상으로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고서 어떻게 설명이 될까? 우리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점을 한 번은 또 여러분과 이렇게 짚어보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가 살림을 받게 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에베소서 2장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살림을 받았는데 2장 2절은 그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그때죠. 생명의 근본이시고 생명의 능력 그 자체이시고 그리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수요자,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곧 생명에서 끊어진 죽음이죠. 그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그 상태를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딸 된 우리 성도님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딸. 성경은 차별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야말로 그 선하신 완전하게 온전하신 그 뜻에 대한 우리의 무지의 소치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여기 불순종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도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우리를 표현하는데
불순종의 아들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이 세상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조차도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 내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데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대적할 수도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그 실체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어요. 공중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못 올라가요. 여러분 두 발 딛기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도대체 몇 미터나 뛰어집니까? 아니 몇 미터라뇨? 몇 센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미칠 수 없는 그런 권세로 그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존재를 우리가 따르고 있었다. 그 권세 잡은 자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모든 죄인들,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다라는 거죠.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놀라운 것인가를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그 원인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그 상태, 그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과 3절도 원문상의 표기상으로는 구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절에 이어 2절의 말씀으로 일단은 끊어집니다. 같은 내용인데 일단은 끊어지는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점이 아래, 우리도 글을 쓸 때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점을 찍잖아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듯이 그렇게 찍혀진 점이 아니라 위에 찍혀 있어요. 위에. 그 위에 찍혀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3절이 이 2절을 보충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2절, 3절을 영적으로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그런데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사는 것은 내용적으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 속에서 이끌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실체인데 그것을 설명하는 게 3절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에는, 그때에는, 그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따르며 살아왔었던 그때, 근데 그때가 어떤 상태냐? 죽은 상태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바울이 무엇을 우리에게 밝혀주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여기서 세상 사람들을 바울 사도는 죄악으로 인도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그 우리를 죽은 상태에 있게 만드는 그 허물과 죄악으로 인도하는 강한 세력이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곧 세상, 마귀, 그리고 육체라는 것이에요.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라고 하였고,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였으며, 이 내용을 이제 받쳐주는 3절에서는 그야말로 구체적인 거죠. 우리가 이것이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어제 이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총회는 오후에 있었고, 오전에는 그 총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분들이 먼저,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제 모이는 모든 목사님들, 섬기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제 맞이할 준비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주제가, 거기 이제 목사 장로님들 계신 주제가 욕심. 그 욕심의 주체는 이제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자기 욕심을 따르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자리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제 표현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의 주체가 우리 안에 욕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감에 불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명감의 내용을 들춰보니까 욕심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거기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진술을 하는 우리 목사 스스로들 회개하는 심령이죠. 자책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안 해도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 얘기를 짧지만은 사실은 심도 있게 나눴어요. 교회가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커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교회가 부흥해서 커진다. 사실 그 커지는 건 외적인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 이제 한 분이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표현한 건 아니고요. 커지는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강한 세력의 실체가 지금 드러난 거예요. 첫째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사람들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강한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그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위에서 다스리든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세를 잡은 존재,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바로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사실은 내용을 갖고 있죠. 육이라고 하는 한마디로도 표현이 돼요. 육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잡으면 꼬집으면 느껴지는 이 살이 있는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육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육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 타락한 본성, 모든 사람이 타락한 존재죠. 본래가.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멍에로 메어진 인간의 숙명,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세상, 마귀 그리고 육체는 세상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강력한 세력인 거예요.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 죄악 가운데 너 넘어가지 마라. 죄악 가운데서 살아라. 그게 통제죠. 죄악의 그 울타리라는 것은 그 죄악이 나타내는 죄악이 이끌어내는 결과는 사망밖에 없어요. 그 죄값은 사망으로서 표현됐듯이 그 죄악이, 그 허물이 나타내는 결과, 열매, 그건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가 모든 사람들을 조종하고요. 그리고 통제한다. 그런 강력한 세력임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나누면서 그래서 말씀이 이래서 우리에게 귀한 거다. 이 내용과 접목시켜서 그 말씀의 귀함을 정리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실체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말씀으로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조차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야. 그걸 사실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눈으로 보여지는 글자가 우리의 실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종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안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점을 확인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삶을, 그것도 잠시 잠깐의 그래서 흉내만 내는 삶이 아니라 영혼에까지 이르는 그 새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또 세워주시고 그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 그 열매,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높인다고, 은혜의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언젠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지 원인과 이유조차도 모른 채 우리는 그 은혜를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무슨 능력으로,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새로운 삶을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됐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마치 이룬 것처럼 여길 때 그것도 숱하게 우리가 경험해온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연약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오늘도 그 오래 참으심에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이 영역, 이 말씀의 세계,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본체의 이 영광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의 규모에 대하여 우리가 진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넘지 않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듯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욕심내지 않고 이해를 따지지 않고 값없이 나누는 일에, 그래서 그 사랑의 순수함을 우리가 회복해 가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게, 오늘도 우리가 그 진정한 싸움, 헛된 싸움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헛된 싸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을 싸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통제 속에나 마귀의 영향이나 우리 육체의 욕심에 그 조종하는 그 헛된 것 안에 우리가 오늘도 생각 없이 무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한 그런 상태로 이끌려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의 역사 아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선하신 뜻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 전체를 내어 맡겨 드리는 감사함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오늘을 주장하는 힘이 되게, 지혜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